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쭉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로 이 세상의 모든 기존 질서를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전복시키고 뒤엎어버리시는 분,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분이 와서 행하신 것은 이 세상에 고립된 개별적인 나라의 역사들을 하나의 통일된 세계 역사로 하나님 바꿔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아무리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존재하는 나라와 민족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체제를 만들고 발전시켜 왔는데, 그것을 이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 거기에는 중심에 왕이 있었고 그 종교를 감당하고 있는 사제들, 그래서 특권층들을 위한 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안에서, 종교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해 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인간 중심, 특별히 모든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관념을 행위에 두었는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죄의 관념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죄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위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너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의도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 의도들까지도 죄라고 규정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고작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낙원 정도였고, 또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사후세계, 그래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왔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고 하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존에 내려오던 모든 질서가 다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착화되어진 그 사람들의 의식을 좀 유연하게 바꿔주셨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질서를 전복하고 뒤집어 엎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할 때까지의 그 과정,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 거예요.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한 마가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특별히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행적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두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이지만 기록되기는 제일 먼저 기록된 겁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었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마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가 누구였느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마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가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은 원래는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그리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고요. 요걸 그리스어로 바꾸게 되면 소리 나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음력이라 그래. 그걸 그렇게 하면 요한이 되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거와 바로 여호와 할 때 야외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럼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생긴 건가?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마르쿠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게 마가가 된 거예요. 라틴어를 이제 그리스어로 음력을 하게 되니까 마가가 된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는 마르코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언어마다 각 나라의 언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마가, 마르코, 마르쿠스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이름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가 하면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다락방에 머물고 있던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하면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최후의 만찬과 성령이 강림했던 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마가의 집은 어디에 있었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큰 다락방이 있었던 것을 보아가지고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부잣집 아들이죠.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이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이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마쳐졌을 때에 가룟 유다가 성전의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깜깜하기도 하고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너희가 잡아야 할 예수니까 그래서 미리 암호를 다 짜가지고 온 상태였죠. 그래서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가 예수를 지목해주고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 사이에 약간의 그 몸싸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몸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버리고 모두 다 도망갔다 그래.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청년이 지금 이 광경을 멀리서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가는 그 무리들에게 발각되어서 붙잡힙니다. 붙잡혔어요. 그런데 다행히 옷을 붙잡았기 때문에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는. 그리고 이 청년이 누구냐? 이 청년에 대해서 성경 해석자들은 거의 모든 성경 해석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다. 아주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자신의 집,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뒤를 몰래 따라갔던 거예요. 그죠? 몰래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거기서 조는 것,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다가 들켜서 예수님을 잡는 무리들에게 잡히는 바람에 그 배 혼이불을 그들 손에 남겨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마가와 예수 일행의 만남은 바로 그날이 처음이었고 첫 만남이었어요. 그 당시 청년이라고 하면 특별히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부잣집 청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유대와 예루살렘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신문이 있었다고 하면 신문마다 아마 제1면을 장식한 게 그 예수 기사였을 것이고 인터넷이 있었다고 하면 인터넷 검색어 1위가 바로 예수님 사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지나가면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찾아가서 그 가르침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온통 마음에 그리고 관심이 거기에 쏠렸을 거란 말이에요.
직접 찾아가서 인사할 정도로 아마 숙기가 좋은 청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에게 끌려서 그들이 식사를 끝내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관심, 호기심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아마 강한 이끌림에 의해서 그 늦은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뒤따랐던 겁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청년, 유대인들에게 청년 그러면은 보통 13살, 그리고 성인식, 그렇죠? 성인식을 하게 되면 이미 어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투표권도 있고요. 회당에서 정식 회원으로 인정이 되는 나이고, 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20세부터 40세까지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년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치게 되면 성일식을 마친 13살을 볼 수 있고, 최대한으로 보게 되면 군인들이 한 40세까지 나가니까 그 나이 13살부터 40세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청소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갔다 그러죠. 이거 엽기적인 번역입니다. 이거. 예. 이 혼이불을 왜 뒤집어 쓰고 가냐는 거예요. 몰래 가기 위해서. 예? 그리고 아니 왜 몸은 빨개 벗고 왜 이불만 뒤집어 쓰고 가냐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복바람에 그 이불 뒤집어 쓰고 노는 그 모습이 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가가 아주 어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혼이불이 아니라 신돈 그러면 고운 삼배옷 가늘고 부드러운 실로 짠 이 린넨이라고 하는 천예야. 그러니까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그래서 이 혼이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된 번역이고 겉옷 안에다가 입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속옷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모두 6번 사용됐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장사에 쓰인 이 세마포에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혼이불은 이 마가 이야기에서만 이 혼이불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리고 급히 그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신돈이라고 하는 속옷 그것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 보통 겉옷을 걸쳐 입는데 이 겉옷을 입지 않은 채 소위 말하는 이 세마포 옷만 입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발각되어 잡히자 잡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옷덜미를 이렇게 딱 잡힌 거겠죠. 그러니까 그 옷을 벗고 그냥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빨개 벗고 네이키드 나체로 그냥 간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얼떨결에 급박스럽게 그가 그 무리들로부터 달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을 그리고 목격한 거예요. 잡혀가는 그 모습, 그 현장에서. 그게 아마 직접적으로 예수를 본 첫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면서 바나바의 생질로 나와요. 생질은 조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는 거예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잘 얘기하고 부탁했으니까 그 마가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잘 영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가가 누구냐? 그는 바나바의 조카다 그래. 그러면 바나바를 또 봐야 되겠죠.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라고 하면 지중해에 있는 섬이거든요. 큰 섬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고요. 그의 소속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말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별명입니다. 그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하면 아람어인데 바가 들어가면 주로 아들, 아람어 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그러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바 그러면 아람어로 바르, 아들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바는 나비. 원래 나바는 히브리어로 나바는 예언하다죠. 그래서 나비 그러면 예언자,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본 뜻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또 보면 권위자다, 위로하는 자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위 있게 가르치고 잘 위로해 준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에 봉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개종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데 성도들이 도저히 만나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고의 박해자인데 이 사람이 이게 개종을 했다는 건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혹시 이게 우리를 유인하거나 얕은 꾀를 써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 사울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바울로 개명을 하고 그리고 독자적인 행보를 걷다가 이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고 있어요. 다소에 머물고 있을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올랐냐?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발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그를 기독교의 중심으로 끌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그것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세계 선교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로 그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떠난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던 이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호텔도 예약을 해야 되고 식당도 예약을 하고 그죠? 네,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다 하지만 그래서 뭔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좀 수종을 들고 심부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해줄 그런 수종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에 도착했고 구브로를 지나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그리고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이것 가지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마가 요한이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고 금수저였기 때문에 별 고생을 안 했어. 그런데 이렇게 먼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고생도 참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겠죠.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버가에서 돌아갔느냐. 버가에서 다음 전도 여행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 약 3,000m 높이의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3,000m 정도라고 우리나라 이 백두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그리고 그 산 곳곳에는 아마 그때 산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여행을 한다고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리였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볼 때에 여기에 이 사람들을 계속 따라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마가 요한이 긴 여행으로 지쳐 있었고 그 풍토병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돌려보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추측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 후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후에도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했어요.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길을 돌아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으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동안 세운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교회들이 잘 뿌리가 내리고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잘 존재하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그때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갈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어지간하면 자기를 발탁해 준 분이고 나이로 보나 모든 면에서 좀 바나바가 한 수 위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장로님이 바나바고 집사 정도, 그것도 이제 서리 집사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가 바울의 위치일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맞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나바가 양보를 해요. 바나바가 양보를 하고, 그러면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리고 가셔. 둘이 갈라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택한 게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을 이루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두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다시 구브로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바울과 실라는 육지로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원래 마음이 온화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도 감싸주고 포용적인 성격인데 반해서, 어머니와 같은 성격인데 반해서 바울은 엄격하고 단호하고 남성답고, 그리고
사역에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의 사역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마가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조금 힘들겠죠. 또 중간에 포기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질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와 마가가 떠난 그 전도 여행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떠났던 전도 여행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고 제자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제자를 잘 둬야 돼. 제자를 잘 두면 이렇게 이름이라도 남는데. 그 뒤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성경이 계속 사도 바울 쪽으로 관심이 사도 바울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후에도 마가는 신앙적으로 잘 성장을 했어요. 잘 성장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세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 베드로가 지금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다. 그래, 내 아들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그가 사는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고 그의 직업은 어부였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에는 바벨론 쪽으로 통하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빈번한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사는 다문화 사회였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부였기 때문에 좀 무식하고. 근데 많은 공부를 못했지만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 교육인 나라는 바로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예수님 당시에. 학교가 어디에 있었어요? 회당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5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회당에 가서 히브리어 읽고 쓰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워야 되는 게 유대 남자 아이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도매를 한다고 하면 굳이 외국말이 필요가 없겠지만 소매를 한다고 하면 그렇죠. 가버나움 지역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잡은 물고기를 말린 이 건어물 창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 상인들하고 직접 거래도 하고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외국어 몇 가지는 알겠죠. 아람어, 그 당시에 보통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디서 썼냐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 썼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뿐만 아니라 시리아 사람들도 많이 왔고요.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나라 몇 마디 자기가 필요한 얘기는 다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외국 나가니까 얼마나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나가서 여행을 하는지 외국인들이 한국말 기본적인 건 몇 가지는 다 알더라고. 그죠? 싸요 뭐 빨리 뭐 이런 것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그쪽 지역은 아람어를 쓰니까. 그런데 점차로 아시아, 소아시아 여러 곳에 유대를 떠나서 다른 곳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많을 거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부흥 강사로 띄워주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겠죠. 또 그의 말은 신빙성도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여러 곳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했던 게 누구냐? 통역관이란 말이에요.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시종이면서 베드로를 수종들면서 필요할 때에는 통역까지 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부잣집 아들로서 정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했던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종을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늘 함께 있었으면서 통역이 필요했을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아가지고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친밀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들이라고 안 하죠. 함부로 아들이라고 안 해.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 10년 이상을 내가 속았지만 아들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이 다 해야 되잖아요. 의무 다 해야 되죠. 근데 보니까 나 말고도 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자기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들로 해가지고 아들 삼아가지고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는 허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승에 보면 새벽 닭만 울면은 베드로는 일어나서 울었대. 새벽 닭만 울면. 왜 그랬어요? 내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다고 하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수제자가 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가 요한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버림받았다기보다 인정을 못 받잖아요. 인정을.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 사회에서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옆에서 베드로를 섬기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 자체를 거의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맞는 사람. 때로는 실수한 것도 용납해주고 연약할 때는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는 삼촌 바나바가 있었고 그 바나바 이후에는 베드로 밑에서 아주 신앙의
참신한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자체가 성격적으로 완벽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카리스마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보면 제2인자 그렇죠? 자기 앞에 항상 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서 잘 보필하고 돕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뻤겠어요.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쓰기는 마가가 썼지만 거의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마가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라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아마 마가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을지도 몰라. 일찍 돌아가셨거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이 흔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죽거나 또 질병으로 죽거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12살 이후로 아버지 요셉의 행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지. 가출했나 이 양반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다는 건 나오지만 아버지의 언급이 없는 걸 봐가지고 아마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자기 아버지처럼 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늘 그 곁을 지켰을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연대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주후 66년에서 68년경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이때가 대략 67년경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제2차 투옥, 다시 말하면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이미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보내야 할 사람들은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보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냈고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지가 알아서 떠나버렸고 그리고 누가만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힌 상태거든요. 누가는 바울의 수행제자예요. 수행제자라고 하는 건 이 마가 요한처럼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늘 곁에 있으면서 시종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게 없지만 불교에는 큰 스님들 밑에는 요 수행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처럼 그분을 봉양 다 하는 거예요. 더구나 누가는 의사였죠.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자신이 있는 로마로 데리고 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거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다면 혹시 마가 요한도 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왜? 올 때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까. 아니면 중간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네가 올 때에 거기에 들려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죽기 전에 이제 화해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나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거긴 뭐 화해할 것도 없어요. 나하고 뭐만 안 맞을 뿐이에요. 성격이 안 맞고 사역의 방향이 안 맞을 뿐이지 충분히 그는 초대교회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래. 여기서 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바울 개인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맡아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다. 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마가 요한에게 뭔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얼굴 한번 보자고 밥 한번 먹자고 이 당시에 그 여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몇 달씩 걸어서 배를 타고 이 로마까지 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그건 다 추측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마가 요한을 꼭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꼭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뭔가 지금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디모데는 바울의 부탁대로 마가 요한을 바울에게 데려갔을 것이고 마지막에 바울은 그리고 마가는 바울을 만났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인물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고정관념을 사실 깬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막 몇만 명씩 모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형교회 비리가 그래서 터지는 거야. 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다 지금 쪽박 찼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줄 줄 알았더니 자기 왕국으로 이끌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 매스컴이 그래도 발달을 하고 아직도 그게 살아있으니까 견제를 하고 이걸 터뜨리니까 그러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을걸?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항상 두 번째 자리에서 혹은 세 번째 자리에서 수종드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그 섬기는 자의 그 위치에서 디아코노스예요. 집사와 같은 거죠.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베드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까지도 쉽지 않죠.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기가.
왜냐면 이 사람은 눈이 높은 사람이야. 기준이 높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원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은 한 사람이면 좋게, 그죠? 이런 사람이 둘 있으면 항상 쌈나. 순간순간 마가의 신앙은 발전해 갔다는 거예요. 발전해 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필요할 때에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를 통해서 통역을 해야 되면 통역을 하고 섬겨야 되면 섬겼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그 전까지는 복음서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다였습니다. 말이 다였어요. 그들이 전하는 말이면 됐는데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그 배경에는 베드로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직접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생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배웠던 1세대가 가고 자기는 2세대가 되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바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의 사역이 나와요. 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논쟁했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다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뼈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16장밖에 안 돼요. 간결하게 되어 있지만 핵심은 다 전하고 있어요. 핵심은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었다. 내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 그래요. 인자복음. 섬기는 사람. 그 특성이 어디에 나타나나 봤더니 마가의 삶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마가의 삶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불필요한 거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섬기는 분이었다. 그걸 깨닫게 된 게 뭐냐? 자기가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섬기는 삶 속에서 주님의 섬김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 뒤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뼈대가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사람들에게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뼈대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족보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 왕은 중요한 게 족보예요. 그죠? 네. 거지왕 김춘삼이를 빼놓고는 모든 왕들은 다 족보부터 이야기해. 왜 그래요? 왕은 족보가 있어야 되니까. 거지왕 김춘삼이고 족보가 필요해요? 그 세계는 뭐가 최고입니까? 그렇게 주먹이 최고지. 그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입장에서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예수는 이런 분이었다고, 이런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보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보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추가가 되는 거죠. 요한은 완전히 또 요한복음은 독자적인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2복음서라 그래 마가복음을. 그걸 기록한 사람이 마가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